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가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쓰고 앉으세요. 이성교 권사님, 복음이라 쓰고 평안이라고 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먼데 있는 자든 혹은 가까이 있는 자든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도 없을 뿐더러요, 왜 평안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바다 진흙과 그 더러운 것들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바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는 여러분들 바다를 볼 때는 세상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렵게 하기도 하고 떨게 하기도 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어두움, 흑암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결국 그 악인들의 마음은 그 요동치는 바다 같은 게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 마음이 여러분들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진흙과 더러움으로 요동치는다는 거예요. 그 바다 같다는 거예요. 세상 같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래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은 결국 죄인에게는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나의 신앙과 믿음을 뭐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이고, 여러분 자체가 평안이고, 여러분 자체가 평강이고, 여러분 자체가 평화고, 여러분 자체가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가기도 두렵고, 밥 먹으러 가기도 두렵고,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저 혼자 가가지고 마스크 가가지고 아이들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가서 그냥 식당에서 그냥 그 포장에다가 그냥 그렇게 사다 먹어요. 다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기는 하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구 만나려고 하면은요, 만나지도 않지만 오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저 만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 오시는 분 뭐 오지 말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일부러 어디 가서 사실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여 또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그럼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소서 2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배소서 2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 동일하게 또 우리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는 외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 외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구원 안에,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그리고 그 주체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있는 인싸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놓여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인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멀리 있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도 가까워졌고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여기 가까워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평을 통해서 화목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평안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구원의 징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자, 점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나가는 거랬잖아요.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과거의 모습은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그 담을 허름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이 평안으로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점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그럼 그 평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아감을 얻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께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하는 것을 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가 외인이었던 우리를 인싸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해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매일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의미, 하나님이 나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축복이 무엇일까 나누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나갈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이 나간다는 표현은요, 성경에 3군데 나와요. 로마서에 1번, 에베소서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간다는 말이 다른 말로요, 들어간다는 말로 쓰여져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쓰여지냐?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로 쓰여져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소서를 쭉 읽으면서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평안을 주신 사람, 평안을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럼 나간다는 건 뭐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의 기본은 뭐예요? 처음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도대체 그러면 평안한 자, 은혜 받은 자, 그리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든 간에, 어떤 역경 속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나옵니다. 스테반이 여러분들 그 헬라파 과부들과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갈등이 되냐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유무상통이잖아요. 자기들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헬라파 그 과부들하고 그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니까 마치 이렇게 나누는 거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가서 외부에 나가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요.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구제하는 것하고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 과부들한테 구제하는 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구제해주고 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불이익을 더 당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워요. 그 7 집사를 세우는 가운데 그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이 스테반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앞에 세워두고 제사장들 앞에 두고 여러분들 설교를 엄청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들을 설교를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령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 그 선거 유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반대되어지는 그 공약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엊그저께는 토론하다가 우리나라 일본이 들어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면 3.1절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동학운동,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먹었는 줄 아십니까? 동학운동 때 여러분들 일본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부를 계속 그 나라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당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도와줄게. 군사를 파견해서 너희를 도와줄게. 그래서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일본이 들어와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동학운동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군들이 여러분들 그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안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 정권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우세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는 게 웬 말이냐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도 못해요. 그렇게 말했던 여러분들 여학생을 여러분들 목을 조르고 뭐하고 여러분들 끌려가는 게 여러분들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스테반이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들 말을 하는데 그냥 설교만 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 너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테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해요. 저라면 얘기 못해요. 왜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하더라? 이를 갈더라. 이게 스테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스테반이 설교를 전할 때 그 상황이었어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하다가 여러분들 그들이 이를 가는 순간 이를 간다는 게 이게 바닥바닥 저놈 죽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스테반은 말을 해요.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스테반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그래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스테반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결국은요 죽어요.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들 스테반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이게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절대절명의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 할 수 있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게요, 영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은 자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요. 스테반이 죽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선지자를 의인이 오리라고 얘기해왔던 선지자를 유대인들이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의인 자체를,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였더라? 자니라. 자는 것만큼 평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잔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옷이 홀라당 벗겨지고 여러분들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을 사방에 맞았어요. 온몸이 돌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잤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자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 낫지. 죽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어울리지. 근데 잤다, 잔이라라고 그래요. 잤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평안 아닙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 처참한 모습이 어떻게 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 그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평안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테반이 이렇게 죽기 이전에 스테반을 소개하는 성경의 사도행전의 6장의 말씀은 스테반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세워. 그게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하면서 7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8절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전하니. 무엇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붙잡히던 가시던 날 예수님 따라갔다가 여러분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다가 여러분들 자기 행위 말 잘못해가지고 죽을까봐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3번,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심히 욕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넘어와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니었어?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들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예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서도 감히 뭐래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저는 그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좋아요.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몰라요. 요즘 천사의 얼굴이 어떤 건게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게 천사의 얼굴인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천사의 얼굴 한번 찍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의 형상을 여러분들 만들어놨는데, 성경에 나오는 근거로 여러분들 천사의 형상을 만드는데 날개가 6개에다가 그 중앙에 여러분들 눈을 겁나게 많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보면은 온화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스테반의 모습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납당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전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천사의 얼굴인가? 개뿔. 아무리 봐도 천사의 얼굴 같지가 않아요.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막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편안해져야 되고,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 얼굴이 어디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천사 얼굴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스테반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 하라고 그래요?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평안 안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그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가는 게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결국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말과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친근한가요? 저는 평생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빠였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여러분들 아빠라고 부르셨나요?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가끔은요, 여러분들 어디 다니다가 그 5살짜리가 아버지 보고 그 아빠 보고 아버지 아무튼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굉장히 이상해요. 5살짜리 4살짜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 아빠라는 말이 격식을 차리지 않는 아버지의 또 다른 말이래요.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에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도저히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격식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과 그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관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더 여러분들 친근감 있게 표현을 합니까? 솔직히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 아니에요? 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예은이가 아빠! 우리 예건이가 아빠! 요즘 수아가 자기 방 정리한다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뭐 정리하다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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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뭐예요? 아빠! 이 소리는 뭐예요? 아빠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빠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아빠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러셨겠어요? 언제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와 야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그게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3살 먹었어요 예수님이. 33살 먹은 장정이에요. 당시 같았으면 결혼해서 애 낳고 살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 자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빠
딸을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아빠 제발 아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가장 먼저 호칭이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안으로 나간다는 것,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 결국 어디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버지 하고 걷지나 말하지는 않잖아요. 멋 모르고 철 모를 때 그저 아빠만 바라보면 모든 게 해결되어질 그때 아빠라고 부르듯 여러분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도 부르기도 하지만 아빠라고 부른대요.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심을 통해서 그 평안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감이 곧 뭐예요? 그 사랑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하나님께로 나가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디로 나갑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라고 그래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간다는 표현이 구약에서는요 어디에서 나간다는 표현이 많이 쓰냐면은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나간다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네? 결국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나 보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나 보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여러분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성막이 잘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쪼개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감히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성경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사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들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불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리라고 하지 않은 그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래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불로 타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불로 타서 죽어요.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저 이제 문 밖에 들어오기 전에 물 밖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올 때는 이 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물두멍에서 자기 손을 씻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은요 여기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금초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분향대가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는 뭘로 가려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하러 오는 겁니다. 분향하러 왔는데 여기 앞에 섰어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여기에다 불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불을 올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체 꺼내야 되잖아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 죽은 시체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누구누구를 이제 정합니다. 그 사람 보고 그 시체를 메어다가 여러분들 장사를 지내라고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을 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죽은 그 두 사람이 와서 그 죽은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고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말씀을 해요. 함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죽어요. 그게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 아론이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소라는 곳은요, 아무 때나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죽는 곳이에요. 아론도 여러분들 아무 때나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뭐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소 안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담력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그 성소 안에 감히 못 들어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옷도 정결해야 되고 겉옷도 정결해야 되고 그 아론 자체가 정결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죠. 번제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물을 바쳐야 되죠. 그것뿐 자기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 혼자 깨끗해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도 깨끗해야 돼요. 자기 아내도 깨끗해야 되고 자기 아들 둘 남은 아들도 깨끗해야 돼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그곳이 성소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론이 그렇게 다 했다 할지라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력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론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그 안에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행했던 모든 정결의 모든 예식들, 속죄의 모든 예식들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었다는 믿음이 있을 때야만 그는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그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소에 들어가도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산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소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이때에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무엇에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래요.
왜 이 담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담력이라는 말이 그 신약 성경에 담대하다는 말하고 담력이라는 말하고 이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데요, 딱 한 군데 여러분들 확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담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확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숨김 없이 말하다, 솔직하다, 확신하다, 혹은 확신, 이게 담력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 이 담력이라는 게요, 그래서 뭐예요?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위에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큰 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믿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오셨어요? 믿음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과거 같아서는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밖에서 예배, 밖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저는요, 감히 예전으로 치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여러분들 아까 아론은 너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깨끗이 정결하게 모든 제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고 매일 아침마다 저는 쓰잖아요. 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인 거예요? 은혜이고, 여러분들에게 뭐인 거예요?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나감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벗으며 나가겠습니까? 나감 자체가 믿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